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흑심을 품고 있는지 음심을 품고 있는지 고집이 센지 교만한지를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다 보시더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을 보니까 왜 따른가를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가 떡을 먹여줬더니 배고픈 자들에게 5,000명, 10,000명에게 떡을 배불리 먹여줬더니 막 임금 되세요, 임금 되세요 하고 따라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달라요. 표적을 베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죄에서 구원할 예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래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내 위장 배고픈 위장을 채워주니까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배 채워준 분인 줄 알고 따라오는데 만약에 배를 안 채워주면 언제라도 떠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수단으로서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속을 들여다보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복 받으려고 믿고 뭐 하려고 믿고 하면 그건 배가 떡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을 못 받아도 물론 받지만 못 받아도 배가 고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 믿어야 영원한 천국 갈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곁에서 떠날 날이 와요. 그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일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 사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 딱 갈라지죠.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아신다. 그러면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한 것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건 뭐냐 하는 것이죠. 육신만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살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면 썩을 양식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면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썩을 것을 위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산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썩을 것을 위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궁금하지요. 아니 먹어야 살지. 육신은 그냥 썩을 거니까 내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사는가? 맞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려고 건강하냐요.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쁨 주고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생명 건지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먹고 마신다면 그건 영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먹어서 내 즐기려고 나만 위해서 고기 덩어리만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이라면 썩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밥을 먹어도 내가 이 밥을 먹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 건지기 위해서,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그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야망을 키워서 자랑하고 우쭐대고 기쁘고 편하게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썩을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지 결정된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막 순교가 되고 막 땅을 팔아다 바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막 일생을 막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으셔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인가? 예수 믿지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들 앞에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시오. 아니, 목사님이 예수 잘 믿지 못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목사 됐지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그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막 교회를 위해서 뭐 일꾼을 세워놓으면 막 뭘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고 대장 노릇을 하고 막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하고 막 우쭐대고 막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고 간섭을 하고, 그런 것이 일꾼이 아니고, 일꾼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 말이 없어요. 간섭을 안 해. 뭐 하냐? 예배를 잘 드려. 일찍이 오셔서 기도 준비기도 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고 마음 밭을 깨끗하고 부드러운 밭으로 회개해서 아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고,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사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요즘에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나는 목사가 돼갖고도 한 주간 내내 저 말씀을 묵상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 저렇게 하셨네. 들은 말씀 묵상하게 기도로 나와야 되고 대화 속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긴 사람은 말씀을 계속 묵상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듣고만 잊어버려.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면서 일을 해도 자랑하지 않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고 그래서 헌금을 해도 본이 되게 하고 봉사를 해도 모범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얘들아 교회 가거든 아무개 장로님 본받아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델이 돼갖고 있어요. 그분은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분 곁에 가고 싶고 이렇게 일꾼이 무슨 먼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모범적인 성도가 돼갖고 성도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분 닮아갈까? 이 사람이 귀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잘하고 싶고 멋지게 아주 통쾌하게 아주 잘하고 싶은데 좀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잘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간단한 것 같지만은 네 믿음 생활 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일꾼 많지만 뭐야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참 쓰레기를 누가 버렸어. 이거 치우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래놓고 말이야 되겠어. 막 그런 사람 때문에 쓰레기 버린 사람보다 떠들어 댄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요. 조용히 죽고 조용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거 내 눈에 보인 거 보니 내가 하라는 뜻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누가 알까 봐서 겁나. 그래서 잘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이 없고 화평하고 기쁨은 충만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고 아주 다정하고 그렇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마음과 행동과 삶이 되어지면 1등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 내리고 간섭하고 시끄럽고 복잡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일꾼은 내 가슴이 예수 가슴, 그리고 내 눈빛이 따뜻한 예수 눈빛, 그리고 내 입술만 열면 거친 말은 사라지고 아주 부드러운 말,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하고 친근하고 안아주고 싶고 또 좀 못마땅해도 그래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십자가를 알고 죽이는 거냐? 너희들 다 멸망받아 다음에 보자. 뭐 그런 얘기 없어요. 조용히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아무 말씀이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고통이고 아픔인데도 조용하게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범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진 일꾼 돼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